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초등일부 어린이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전과 다른 학교 생활과 가정에서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답답하고 불편한 매일매일이 걱정과 염려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심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행할 수 있게 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 것이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인내하며 행동하는 초등일부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김진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의 고백. 오늘 7월 5일 주일은 2020년이 시작된 지 187일이 되는 날로 2020년의 반을 이미 보낸 시점이에요. 초등일부 여러분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 바람에 따라 결심을 했을 거고 1학기를 시작하면서 기대감으로 여러 다짐을 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학교 숙제를 미루지 않기, 게임은 하루에 30분만 하기, 자기 전에 기도하기, 말씀 읽기표에 따라 꼬박꼬박 말씀 읽기 등 여러 다짐을 했을 거예요. 또 우리는 함께 매 주일 성경 공부 시간마다 열매 맺기를 통해 결단과 다짐을 했어요. 혹시 지금까지 결심한 사항을 지키지 못해 낙심하고 무너진 기대와 바람 때문에 실망한 친구들이 있나요? 사실 우리는 이런 많은 결심을 하기 전에 한 사람의 고백으로 2020년을 함께 시작했어요.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2020년의 반을 보내며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 희미해졌는지 몰라요. 혹은 우리의 이런저런 다짐으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얼룩져서 그 고백이 가려졌을 수도 있고요. 2020년 남은 반을 시작하는 이번 7월에는 베드로와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라요. 오늘은 먼저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배울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곳에는 거대한 동굴이 있었는데 그 주변엔 으리으리한 신전과 돌덩이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또 이곳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과 돌 조각이 곳곳에 가득했죠. 이런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앞다투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어요.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며 동일한 내용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했어요.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죠. 예수님도 그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우셨기 때문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힘을 가진 명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기대와 바람에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사람이나 뛰어난 능력의 영웅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또는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 진이나 착한 일을 하면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로 예수님을 이해했죠. 자신들이 바라는 소망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기보단 자신의 소망 위에 예수님을 둔 것이에요. 제자들의 대답을 모두 들으신 예수님은 또다시 질문하세요. 그렇구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 질문에 제자들이 우물쭈물해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으리으리한 돌 신전과 우상들에 비해 예수님은 신까지는 아니지만 능력이 뛰어난 사람, 영웅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불쑥 대답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른 것은 예수님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럼 그 각각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백성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은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었어요. 두 번째,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고백에는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시며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에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아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습니다. 호랑이의 새끼는 호랑이이고 고양이의 새끼는 고양이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 또한 창조하셨죠.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종합해보면 베드로가 한 고백의 의미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신이십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한 것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칭찬하시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인 베드로라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시며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반석이니까 하며 어깨가 으쓱 올라갔어요. 또 그는 예수님께 굳은 의지와 결심을 자랑하기도 했어요. 남들은 다 떠나가도 저는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만 따를 거예요. 하고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공하고자 하는 소망이 가득했어요. 그는 출세하고자 하는 소망 위에 예수님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 같은 행동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붙잡혀서 모진 고초를 겪으실 때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했어요. 베드로의 출세하고자 했던 기대와 바람은 산산조각 납니다. 그는 실망 속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물고기를 잡으며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렇지. 내 꼴을 좀 봐. 내가 무슨 반석이야. 나는 역시 굴러다니는 자갈일 뿐일걸. 나는 조약돌일 뿐이야. 하며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이전 이름인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죽음도 이기신 강하신 예수님, 변치 않는 굳건한 예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셨기에 조약돌 같은 자신이, 걸림돌이기만 했던 자신이 반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소망 위에 예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 자신의 소망을 두었어요.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물으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때 베드로는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만이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불피우는 부싯돌이 되고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디뎌지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게 돼요. 예수님은 바다에 깔린 조약돌같이 연약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던 베드로의 반석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반석이 되어주세요. 그러니 흔들리는 자신의 바람과 기대 위에 예수님을 두지 말고 변함없는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바래요. 우리의 결심과 다짐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견고히 서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부싯돌로 또 이웃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디딤돌로 만들어 가 주실 것이에요. 그렇기에 2020년 상반기 나의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예수님을 힘삼아 2020년 하반기로 희망차게 나아가는 초등일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고 연약한 조약돌 같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그가 반석이 될 수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자신의 결심과 의지에 소망을 두기보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초등일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힘삼아 사랑의 불꽃을 피우는 부싯돌이 되고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